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를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우리 삶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수고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떠한 수고들을 하시며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수고를 하며 살아갑니다. 삶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요, 삶이 어렵대요. 유치원 다니면 선생님 말 들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저 여자애가 저 남자애랑만 장난감 가지고 놀고 어찌할 수 없고 시련의 아픔을 겪고 삶이 어렵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느라 어렵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몸도 약해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수고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시대를 살아가건 또는 어느 세대를 살아가건 삶의 수고는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중에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제목이 제주도 방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폭삭 속았수다. 폭삭은 매우라는 뜻입니다. 속았수다는 수고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아닐까 싶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인사를 건네고 받을 때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수고가 어떤 열매를 낳을 때입니다. 수고가 열매로 바뀌는 순간 또는 수고가 기쁨이 되는 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매 순간 우리의 수고가 늘 좋은 열매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복되는 수고가 더 많을 때가 반복되는 수고가 계속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수고에 대해서 오히려 그 안에 갇혀가거나 아니면 이 수고가 언제 끝나나 또는 이 수고가 참 버겁다 이렇게 느끼는 삶의 순간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 수고가 마르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수고가 많은 삶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가르쳐 줄까요? 그럼 오늘 말씀이 수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길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고를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홀로 우리의 삶의 수고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 너희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야. 원래 삶은 수고로운 것이야. 그거 알아야 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아는 나의 마음을 바라보라고 부르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추구하는 방향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쉼입니다. 너희가 원래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면서 타락했잖아.
그래서 땅의 수고가 생겨난 것이잖아. 그것은 당연히 너희의 받을 몫이니까 견디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쉼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럼 당시 유대인들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로마에도 세금을 내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세금을 내고, 아주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거운 짐은, 또 삶의 수고는 단순히 삶에서 겪는 고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렇게 문맥을 보면 앞에도 그렇고요, 뒤에도 그렇고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앞에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신앙을 꾸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짐들을 지어주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자꾸 해야 할 것이 늘어나고요, 자꾸 지켜야 할 것이 생겨납니다. 조심해야 할 것들이 끊임없이 늘어나요. 율법주의가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지배하면 쉼이 있어야 할 곳에 짐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로 살아가자고 당회가 그렇게 결의하고 교회 노선을 정해서 그런 율법주의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주의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곳에는 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방향성과 다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쉼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네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회복. 이게 인류 역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향으로 역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또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돌보시며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의 방향이고 성경 전체의 방향이고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쉼으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또 따로 받아서 메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무거운 멍에가 없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있는 멍에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럼 멍에는 농사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힘이 센 소에게, 짐승에게 이렇게 멍에를 얹어서 그것으로 농기구 연결해가지고 보다 쉽게 농사를 짓는 것이 멍에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절대 소 한 마리에게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두 마리에게 멍에를 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두 마리를 랜덤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베테랑 소예요. 농사일 아주 많이 해봤습니다. 잘 알아요. 주인의 뜻도 잘 알고 어떻게 하는지도 압니다. 또 하나의 소는 신인이에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둘이 한 멍에를 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림은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또 다른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계신 그곳에 우리도 옆에 같이 와서 한 멍에를 같이 매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멍에를 메어야 하나,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야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멍에를 누구와 함께
맬 것인가? 나는 이 땅을 누구를 파트너 삼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파트너를 만나서 같이 살아가다 보면 새롭게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 영적인 성장 속에서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음마를 어떻게 배우셨는지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지 않으시죠? 걸음마는 그냥 배우는 거예요. 부모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걸음마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손을 잡아줍니다. 걸을 수 있게 놓아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손을 붙잡아주기도 하고 넘어지더라도 한번 끝까지 도전해보라고 지켜봐 주기도 합니다. 그럼 마트 가보세요. 정말 쓰러질 듯 그렇게 걷는데 끝까지 걸어가는 요만한 꼬마아이들이 있어요. 참 신비롭습니다. 그렇게 걸어가게 돼요. 때로는 걸음마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모는, 아빠는,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의 발을 부모의 발 위에 얹어서 같이 하나하나 걷습니다. 그러면서 걸음을 익혀가고 걸음의 느낌을 알아가요. 그럼 바다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수영을 잘합니다. 수영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에게 너 음파를 아니?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음파는 모르는데 수영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우리는 음파하느라고 정신없는데 걔네들은 수영하면서 막 대화합니다. 토킹 어바웃이 돼요. 농담하고 어제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그럼 바다에서 살아서 그래요. 바다로부터 그냥 어느 순간 수영을 배워온 겁니다. 그래서 물이 무섭지 않고 물에서 떠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삶에 수고가 있지만 그 수고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것을 메어 나간다면 그것이 점점 쉽고 가벼워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안에서 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쉼을 누려야 하는 안식일에 그들은 늘 짐을 얹어서 누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말씀에 쭉 이어지는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미리 삭 잘라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이야기, 논쟁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짐이 가벼워지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에게 안식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겁니다. 날짜로는 존재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안식일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날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못할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 옆에 서는 것을 연습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세상을 붙들도록 우리를 세상 쪽으로 끌어다니죠. 주일에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도 많습니다. 학생들은 주일날 학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거 빠지면 한 등급이 내려갈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바라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구약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안식일은 저항이다. 무척이나 거친 책 제목입니다. 이분은 이 책을 통해서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 모든 일련이 안식일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맞아요. 애굽에서 너무 오랜 기간 지나서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뒤를 돌아봅니다. 조금만 힘들면 애굽에서 고기 먹던 게 좋았는데, 애굽에서 물이 있었는데 차라리 애굽에서 머물렀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여기서 죽는구나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 세대가 바뀌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애굽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 가운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쉼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입니다. 이 저항에서부터 우리의 쉼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 철학자 중에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안식이라는 책에서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무 귀한 표현 같아요. 안식일은 시간 속의 궁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협화음으로 가득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다시 음을 맞추는 궁전이 안식일이라고, 예배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일은 메누하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노래하죠. 이때 쉴만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누하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안전함을 누리는 자리,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자리, 거기가 메누하, 안식의 자리인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주일의 예배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 예배는 한 주간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것을 연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그 멍의 옆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연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주일의 신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고백하면 우리의 짐들이 가벼워집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초반부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 제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드라마의 제목이 외국에서는 이렇게 번역됐다고 해요. 요즘은 드라마가 만들어지면 넷플릭스나 OTT를 통해서 정말 세계 모든 곳으로 다 전해집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야 하는데 영어권의 이 드라마의 제목을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번역했대요. 삶이 당신에게 귤을 줄 때. 드라마 제목을 이렇게 번역했대요. 폭삭 소가수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제목과는 사뭇 동떨어진 제목 같아요. 근데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영어권에는 그러한 속담이 있다고 해요.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줄 때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서양 문화권에서 레몬은 굉장히 신 그런 과일이고 우리에게 주는 어떤 고통, 우리의 삶을 시리게 하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줄 때 그 레몬의 시림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담을 그대로 제주도에 적용해서 이 드라마가 제주도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귤이 있으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한 귤이 있고 좀 떫고 시린 귤도 있겠지만 삶이 당신에게 귤을 줄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귤의 시림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귤을 청을 만들든 귤 에이드를 만들든 잼을 만들든 다시 달콤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것을 도전하라는 격려이겠죠. 드라마 제목이야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이 우리를 시리게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면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멍에 그 자리 옆으로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멍에 맬 거야. 함께 맬 테니까 함께 가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시림의 순간들이 잼의 순간이 되고 에이드의 순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볍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멍에를 함께 메시고자 이미 작정하신 예수님이 그 옆으로 함께 매줄게 나 따라와 보고 그러면서 한번 이것을 넘어가는 것을 배워봐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여러분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세요. 받아주십니다.
함께하고자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었던, 어떤 삶이 되었던, 어떤 시름이 있든, 우리 삶의 고난에 마음이 흔들렸던, 흔들리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 멍에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같이 짊어지셔서 함께 걷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가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멍에 그 같이 매시는 주님의 옆자리, 그 자리를 내가 나의 자리 삼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쉬워질 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일 같아도, 조금 나에게 버거운 일들 같아도 다시 쉽게 되어지는 은혜가, 그리고 우리가 더 담대히 더 힘있게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주님 옆으로 부르시고 참된 안식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때로는 무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탐욕과 욕심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기도 하고 불평, 불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멍에를 지시며 우리를 가볍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더욱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됨을 다시금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의 은혜를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